샬롬 할렐루야.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와 양, 염소의 번제에 이어 새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의 번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장 14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제물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번제의 제물로는 가장 합당한 짐승은 흠없는 숫송아지인데, 이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너무나 가난해서 양과 염소조차 드릴 수 없을 때는 새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심으로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구원받아 젖먹는 믿음일 때에는 다만 주일 예배나 나와서 참석만 해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지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해도 부족하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물이나 충성, 기도 등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형편 가운데서 사랑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찌하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적다 하거나 그 충성과 열심이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새의 번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소나 양과 염소 등 다른 짐승들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 레위기 1장 15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를 단 곁에 흘릴 것이며 했습니다. 이처럼 새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이나 소나 양, 염소를 드릴 때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물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잡을 때에도 소나 양은 칼로 잡아야 하지만 조금만 비둘기를 죽이는 것은 손으로 목을 비틀어 끊기만 하면 되지요. 작은 비둘기 새끼를 소나 양처럼 큰 짐승을 잡는 칼로 죽인다면 격에 맞지 않고 모양새도 우습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의 번제는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어 죽이는 것이고 동시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를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짐승들은 단 북편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단으로 가져와 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 있지만 비둘기는 곧바로 단에 가져와 단에서 잡습니다. 이 또한 제물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너무 적어 북편에서부터 단까지 가지고 오면 이미 피가 다 쏟아져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에서 잡는 것이고 원래는 단 사면에 피를 뿌려야 하지만 적은 양의 피를 그저 단 곁에 흘려주는 것만으로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의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짐승으로 드리는 것과 또 다른 것은 부위별로 자르지 않고 통째로 드린다는 점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며 부위별로 각을 떠서 드리지만
조그만 비둘기 새끼를 껍질을 벗기며 부위별로 각을 뜬다면 너무나 불품이 없고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게 하셨죠. 여기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일 큰 죄 뭐 다 그런 죄는 다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둘기 같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제 트러블 있거나 감정 있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회개 기도가 짧을 수가 있는 거죠. 단 비둘기 같이 적은 그런 죄성. 죄가 소만큼 있고 양만큼 있고 막 큰 죄가 아니고 자꾸 회개하다 보면 이제 적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비둘기 같이 작은 죄성이 있는 거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12제자 발 씻길 때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게 비유되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의 제물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1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먹통과 멱통과 더러운 것 곧 내장입니다. 송아지나 양, 얌소를 잡을 때에는 내장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전부 다 불태웠지만 비둘기 새끼는 가느다란 멱통이나 내장을 씻기가 어려우므로 통째로 꺼내어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는 소나 양의 더러운 부위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전의 죄악 가운데 더러웠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나타내지요. 새의 멱통과 내장은 단 동편에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하는데 이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습니다. 이때 동방이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 바로 빛으로 뚫린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도 동편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해가 떠서 빛이 임하면 밤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어둠의 영역과 반대되는 빛의 공간인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죠. 그러면 비둘기 새끼의 멱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에 버리게 하신 데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데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더러움이라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한 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옴으로써 발견된 죄악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둠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통편에 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어둠에 거하였던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이에요. 13.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어둠을 발견해서 그 어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어둠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왜냐면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 어둠이 부딪히니까 이제 어둠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의 빛 외에는 없더라고요. 빛의 열매 모든 일이더라고요. 모든 일에 착함, 모든 일에 의로움, 모든 일에 진실함. 여기서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저는 송사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더라고요.
모든 거. 그러다 보니 37세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은혜 또한 체험을 했지요. 또한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했습니다. 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기 때문에 각을 뜨지 않는데 날개를 찢을 때에도 아주 찢지 않고 날개를 찢는 의미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 인친 분께서 헤브라님께서 저한테 저는 안 죽는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죽는데요. 그러면 날개를 찢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새의 날개는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날개를 그냥 안 죽는다는 것은 저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저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 인생 7, 80, 90 되죠. 그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였어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을 한다. 새의 날개는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날개를 찢는다는 것은 바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자기적인 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나타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악과 비진리 가운데 거했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악이에요. 모든 착함, 모든 죄악, 모든 의로움, 모든 비진리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모든이에요. 이처럼 날개를 찢은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날개를 찢은 재물을 단 위 불 위에 나무에 불살라 드리면 이 또한 다른 재물들과 마찬가지로 화제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소의 번제든지 혹은 양과 염소의 번제든지 또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든지 각각의 제물과 드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네. 떠올려져서 제가 이제 오늘도 갈 건데 그 소나무 거기에 유튜브 찍는 종창 아재라는 아저씨인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거기 남자분이 두 분이 계신데 다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죠. 이제 성함은 몰라요. 그냥 유튜브 지금 종창 아재. 근데 계속 이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저도 가서 이제 내 커피랑 마셔야 되니까 군입정 해야 되니까 과일이라든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지 말고 이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매일 이제 저도 가서 먹으니까 그랬어요. 이유는 모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됐죠. 그러다가 그분께서 고구마를 좋아하세요. 고구마를 좋아하셔서 고구마가 우리 동네 이제 그 100원 중 이만큼 근데 2,000원이에요. 2,000원 삶아가 어제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사장님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래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고구마 이제 쪄왔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세요. 그래서 냉커피랑 이제 잡숫게끔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다녀 예수 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교회라면 절레절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대놓고 싫어해요. 근데 제가 공급하는 거 그냥 고마워하시면서 받으시잖아요. 냉커피면 냉커피, 고구마면 고구마. 고맙다고 받으시잖아요. 그 제가 인사하면은 받잖아요. 근데 안 받는다. 안 받는 사람 많다고요. 그 SP 하면서 그 전시 쪽에서는 저를 대적을 하잖아요. 대놓고 대적하잖아요. 사람을 부척하면서.
근데 이분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2번이나 커다랗게 상처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분한테 빚을 졌어요.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는, 이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이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갚아라 그런 의도가 아니셨죠. 단지 냉커피든 고구마든 무엇이든지, 어느 때는 찰떡도 쪄가곤 해요. 아침에 좀 이제 버겁기는 했죠. 근데 이제 오더가 내린 대로 저는 순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빚을 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한테 상처, 그 아픈 마음을, 그 당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믿었는데 이분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라면 설레절레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분이 마음에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갖고 싶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단지 오래 참기 때문에 견디시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소의 번제든지 혹은 양과 염소의 번제든지, 또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든지 각각의 제물과 드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중심에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중심이 연락될 수 있는 화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정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불의 제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와 같이 불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정성껏 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는지요? 경건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졸거나 어떤 잡념을 가지는 일이 없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의 양식 삼아 맑은 물에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죄와 악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 나가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드렸다 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시험 환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받으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신속하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여 온전한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야가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불의 응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하신 까닭은 백성들이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함과 축복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